아마도 이번 달 설교는 새해 26년도의 교회 표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새해 첫 주일 교회의 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전도할 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적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혹자는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호흡이 끊어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도 호흡처럼 하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야 결국 기도가 끊어지면은 호흡이 멈추는 것이었어서 그것은 죽은 것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합니다. 과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하기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향한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에 대해서도 1절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서도 항상 기도하고를 말씀한 것이니까 골로새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항상 기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닥치는 문제가 바로 낙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역시 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그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서 나는 이 기도를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자기 안에 의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기도를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그 기도가 나 혼자만 중얼거리는 것처럼 되기 쉽고 또한 허공을 메아리 치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기도로 오직 나 혼자만의 기도가 되는 그것 때문에 역시 낙심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거기에다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또 기도하라는 방법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결국 자포자기에 빠져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결국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기도는 큰 벽이라고 느낄 만큼 생각되었기도 하고 또한 그만큼 또 쉽게 절망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보편적인 경험, 누구나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딪히게 되는 이런 기도에 대한 또 기도로 말미암은 낙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다가오겠지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낙심을 그 정도 그냥 한 번의 경험 아니면 여러 번의 경험으로 우리가 거쳐야 하는 일종의 통과 장애물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낙심이 매우 두려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이 서로 앞과 끝에서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일반적인 신자들의 경험이나 체험 정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 속에는 엄연한 심판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너도 낙심하고 나도 낙심했으니 우리 뭐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니까 결국은 또 뭡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가는 천당.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믿음만 보신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정말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본문에 대해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가 올 때라는 표현들은 그 문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재림하는 주님을 가르칠 때도 있고, 요한복음 같으면 죽으셨다가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런 인자가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의미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대부분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인자가 올 때에는 종말의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낙심이라는 것과 믿음은 정반대의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항상 계속하는데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이 표현 속에서 이 재판장은 뭔가 정의로운 판결을 바랄 수 있는 그 어떤 1%의 가능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아나무인이죠. 우리가 계엄을 거치면서 이 판사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잘 드러났는데 그것을 연상하시면은 이 재판장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정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 제가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재판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버스 기사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운행을 하다가
그때는 그 동전을 넣는 요금통이 있었잖아요. 그 요금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요금통에서 400원씩 2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게 버스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가지고 마지막 재판에 갔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800원을 훔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해고를 당했어요. 문제는 그런 재판을 한 사람이 대법관 후보자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동일한 경험을 하실 것인데 어떤 법조적인 사건으로 연계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법조인들로부터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새파란 젊은 검사가 반말을 아주 수시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사회정의 이거는 전부 밥 말아 먹어버렸고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밑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잘 묘사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장은 어떤 판결을 요구해도 거의 들어줄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재판장이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장에게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항상 기도하고라는 그 항상과 자주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설정을 하고 비유의 내용도 이런 말들 속에서 서로 연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당연히 이 재판장은 아무리 자주 요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일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듣지 아니함을 분명히 그의 자세나 성격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자주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이것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하니까 이 재판장이 변하게 된 것이죠. 마음을 바꿔먹은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자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 재판장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주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너무 괴로운 거야. 번거롭게 하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부는 또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늘 와서 괴롭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자주, 늘 같은 말을 계속 쓰고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본문이 더 잘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기대가 불가능한 재판장을 비유의 대상으로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즉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불의한 재판장도 자주 늘 끊어지지 않고 간구하니까 아주 천하고 불쌍한 계급의 한 과부의
요청도 들어주지 않았는가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 하물며, 저희에게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하물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도리어, 오히려라는 말을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물며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앞에서 이런 재판장의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7절에는 하물며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표현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서도 나오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악한 아버지와 같은 것이라 생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비교할 때 하물며라고 나왔던 것을 보시면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늘 자주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그런 대조적인 의미로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주 최하의 재판장과 최고의 재판장을 이런 방식으로 대조시켜서 하물며라는 말을 거기다 딱 끼워 넣고 있는 것이죠. 아주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것이 오늘 비유의 아주 좋은 그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또 뭘 보셔야 되냐면 밤낮 그리고 오래, 또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항상, 자주, 늘, 밤낮, 오래. 그렇죠? 아주 그 비유가 적절하게 계속 다른 단어를 쓰면서 같은 의미를 계속 강조하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표현들과 아주 정반대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항상, 자주,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함, 늘, 밤낮, 오래와 정반대로 속히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에 방점이 꽂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계속 기도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는 말을 이런 방식으로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인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도대체 있을 수 있겠는가? 즉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고 떨어져 나갈지언정 인자가 올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계속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마지막 8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을 하므로 과연 이것을 계속적으로 늘 자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은 자가 도대체 있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는 오셔가지고 무엇을 판결하시느냐라고 하면은 기도를 항상 하는 어떤 끈덕짐에 대해서 끈기 있는 기도를 보시겠다는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낙심하는 부분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인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도자들처럼 불교를 섬기는 자들처럼 치성을 드리면 기도를 들어준다는 말씀인가? 자주, 오래, 늘 이렇게 반복하면 기도를 들어준다는 의미인가? 그런데 이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하신 말씀과 배치가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항상 하고 늘 자주 한다는 의미는 중언부언,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줄 줄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끈덕진 기도만 응답이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열왕기 상에 나오는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그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싸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에 대하여 응답을 받기 원하므로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런 선지자들은 이방 선지자들은 850명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 그러니까 850대 1의 싸움이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그 많은 인원이 큰 소리로 반복해서 부르짖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 자기 신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들은 온종일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현재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보일배입니다. 티베트의 불교 신자들은 이 삼보일배에 더해서 오체투지를 플러스 시켰습니다. 오체투지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포함하여 온 몸을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에 완전히 닿게 하여 절하면서 그들의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라사까지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수십 킬로든 수백 킬로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거든요. 말을 많이 하여야 중언부언해야 하는 그런 기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보일배 오체투지에 대해서는 참화고도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만이 아니죠. 자기들이 바라고 소원하고 국가가 들어주기를 바랄 때에는 이 삼보일배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보일배가 여야 정치인 가릴 것 없이 행해지고 자기들이 원하여 무언가 얻고자 한다면 이 삼보일배를 강행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주교가 권하는 것이었는데 요즘도 이게 하나의 어떤 문화처럼 되어 있어서 스페인에 그 순례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순례하는 것도 이런 것에 다 속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0배를 드린다든가 3000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탑돌이를 한다든가 전부가 다 뭐냐 하면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 더 응답이 빠르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더 효과가 신기하게 나타난다라고 누가 교회 앞에 나서서 간증이라도 하게 되면 완전히 모든 교인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뭐냐 하면 기도를 항상 하고에 대한 개념을 잘못 받아들여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기독교의 기도로 바꿔버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묘한 것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가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유대인의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다음 본문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는 전부 산상수훈에서 봤던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그런 종교 행위를 본받고 가는 것,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육체의 예법에 익숙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전부가 다 교묘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천사 숭배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즉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의 별칭,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독보적이고 구체적인 강조를 이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은 그 시작부터 제사장 사가랴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향연을 올리고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맨 끝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그들은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시작도 기도요, 끝도 기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라고 얘기를 시므온을 했었고, 또한 안나를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여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어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이 안나라는 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 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사야가 예언한 새 출애굽을 통해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기도함으로 기다렸던, 성전에서 기다렸던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은 전부 하나하나의 움직임 전체가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아보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디마디마다 기도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이 세밀하게 누가복음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는 예수님이 중요한 전환점이나 사역 직전에 반드시 기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라는 말은 마가복음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세례 장면을 얘기를 해도 그리고 제자를 택하실 때 12제자를 뽑기 직전에도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변화산 사건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는 그냥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 누가복음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이 묘사하는 예수는 누구냐? 기도의 예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끝마칠 때까지 모든 삶이 기도로 점철되어 있었다라고 누가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산상수훈에서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끈기 있는 끈덕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더군다나 그 말씀은 기도와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천국 백성으로의 경건한 삶의 진정한 목표가 뭐냐? 그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로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건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제일 첫 번째 first의 개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대표적인 개념도 갖고 있고 전부, 전체를 의미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 삶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반복적인 강조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의 삶이 목적이 뭐였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주기도문에서도 나타났었죠.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 내용이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항상 기도하고 늘 자주라고 하는 것은 또 번거롭게 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끈덕지게 자주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도록,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가오기 쉬운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방향을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과부의 원한은 개인의 원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18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나타남에 대해서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17장 21절에 말한 것에 대한 답으로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신문이나 뉴스 등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화제거리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을 수립한 이후로부터 1공화국으로부터 6공화국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정권 어느 누가 통치하든지 간에 전부 민주주의 얘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 민주주의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시련이 계속되어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구하고 찾고 두들기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랑 싸움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는 다 사랑 타령입니다. 때론 사랑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예수의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방인의 끈덕진 기도를 의미하는 건가? 내가 기도할 때 치성을 드리라는 말인가? 자기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 신이 감동해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사가랴와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약속으로 성령을 주실 것을 예루살렘에 남아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의 목표는 새 출애굽을 통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대대로 여호와 니스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들은 전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로 말미암아 오시는 새 언약의 통치, 그것이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있어서 누가 가로막고 누가 우리를 회방하고 거스린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호흡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에서 가정에서도 사랑을 항상 갈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이 대한민국 어느 누구든지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언약적 통치가 임하시기를,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고 연약하여 뒤돌아서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박해가 임하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되물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강자들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들인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오늘 본문의 기도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할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바로 이런 기도자의 모습이 오늘 한 과부의 기도의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요청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옛 언약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여 승치하셨고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 그때에 이제 이 제단 아래에서 일찍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피를 어느 때까지 갚아주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것은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서 간구했던 이런 자들의 간구에 대하여 그 수가, 형제들의 수가 차게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속히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종교적인 경험과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자, 그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는 분별해서 기억해야 알아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요구와 간구와 요청과 기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결국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성공과 자기 삶과 자기 개인의 어떤 문제를 걸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기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어떤 욕망과 바람과 목표와 기대를 완전히 버리고 대신에 자기를 위한 욕망과 기대와 모든 목표에 대한 것은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을 바랄 때, 즉 산상수훈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욕망은 가득 차서 그거에 대한 욕구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이건.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항상 기도함에 대해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방인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선한 어떤 소망과 목표를 두고 자기 전 삶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은 출애굽의 구원을 소망했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벨론으로 팔려가서 그들이 돌아온 남은 자들의 기도도 메시아가 임하기를 기도했는데 이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임했다, 어린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가 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 출애굽의 메시아의 나라를 완성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를 더 왕성하게 흥황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가정에서 항상 사랑을 갈구하고 항상 사랑에 목마른 것처럼 주님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도망가면서 그들은 피하면서라도 숨으면서라도 성령 충만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끊을 수가 없었고 성령 충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은 결국 로마를 제압하는 그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역사 속에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샘물결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목표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단지 개인이 천당 가져가면 이 세상에 널렸습니다. 아무데나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원대한 마음에 정말 소망과 어떤 기대와 어떤 목표를 확실히 두고 우리가 교회로 한 몸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위하여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전 삶을 우리가 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에 움직이는 행위와 삶이 전부 이것을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로막고 대적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 복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함으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물음에 우리는 확실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계속이 우리 샘물결 교회의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